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제비 뽑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정복과 정착이다. 그래서 24장 중에 12장까지가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분배, 정복하고 정복한 땅들을 정착하는 과정에서 분배하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31왕들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죠. 남쪽에 16왕들, 북쪽에 15왕들. 그래서 토탈 31개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갈렙, 그나스 사람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서 그 땅을 주는 장면,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장면, 그렇게 해서 14장부터 분배하는 과정이 쭉 나오다가 19장에 가서 그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 생각나세요? 20장에서는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6개의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의 성읍 그리고 서쪽에 3개의 성읍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세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굉장히 자비롭고 정의로운 그런 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는 이 도피성읍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분배받을 48개의 성읍들을 정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분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면서 레위 지파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가 분깃이라고 해서 따로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들이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이었는데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각 지파에서 자기의 성읍들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네이션 한 성읍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핫은 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는 그런 가문인데요. 거기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이 13개 성읍들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서 13성읍. 그럼 무라리 자손은 루벤, 갓, 스불론 지파의 12성읍. 그러니까 이 성읍들을 더하면은 처음에 고핫 자손들을 위해서 13개, 게르손 자손들을 위해서 고핫 자손들을 위해서 10개, 게르손 자손의 13개,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12개, 다 합하면 48개의 성읍이 되겠고요. 그 8절에서 이제 45절까지는 그 48개 성읍들의 위치와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그 점을 찍어서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이 까만 닷으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지파마다 다 까만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 경계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레위 지파는 특수하게 그 지파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지파 속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살도록 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6개 성읍 가데시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그 골란, 바산 골란, 그 다음에 라못 길르핫, 그 다음에 베세르, 그 다음에 세겜, 또 저쪽에 헤브론. 이 6개, 사실 여기 보시면은 6개의 그 도피 성읍들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큰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되어 있고, 여기 하나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여기 하나가 되어 있고, 여기 하나가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3개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42개의 성읍이고, 6개의 도피성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과 같습니다. 그래서 48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레위 지파를 흩었을까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레위 지파들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했잖아요. 특별한 일들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이 돈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하고 우상숭배할 때 이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그 성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구약의 레위 지파는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 레위 사람들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사를 돕고 그 다음에 성전 옮기는 일을 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특별히 위임받은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된 그런 돌판으로 된 십계명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충성을 보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놀라운 특권을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들이 중보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선 우리도 역시 이 구약의 레위 자손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들의 땅 안에 살지 않고 그리고 각 지파로 흩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물론 교회로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모이는 그런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흩어지는 교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분배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이끌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많이 그들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살도록 하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율법도 모르고 먹고 사는 일 또 하는 일에 바쁘고 그런 세상에 휩쓸리면서 아마도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곳곳에 레위의 성읍들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특권이고 축복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거룩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과 브로큰한 월드, 그 다음에 또 상처받은 이런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런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럽고 사랑이 메마르고 그리고 상처와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저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 주심을 감사하며 이 놀랍고 귀한 직분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참으로 보람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